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에 새로이 출발하는 이 시점에 회장님과 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는 배기호 장로님, 김영수 장로님께 진실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결코 이 원칙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져도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과 질서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을 섬기는 우리 장로협의회와 속하여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하라고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묻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협력을 하라. 협력을 하라. 오늘 물론 이 취임식 예배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이 말씀에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지를 자꾸 좀 한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경기에서 경주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당시에 유행하던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진 한 운동경기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운동경기가 뭐냐면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요, 로마 제국에 여러 운동경기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운동경기는 땅 따먹기 운동입니다. 한 팀이 대해서 한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목표한 땅을 차지하는 이런 경기인데요, 여기서는 한 팀에 한 사람만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팀이 전체가 다 동일하게 협력을 해서 같이 나아가서 그 땅을 점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복음의 역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개인이 실은 작은 힘이지만 이것을 모아서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혼자만의 영웅을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합해서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이게 실은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는 장로님 혼자만 잘하면 될까요? 어떠세요? 우리 배기호 장로님은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계십니다. 이거는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속하에 있는 장로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지체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요 오렌지 카운티 장로 협의회의 사역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 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지. 만일에 이 모임을 위해서요 각자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면요, 이 모임은 어디로 갈까요?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협의 회원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산으로 달려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소리를 내서 가면 이 모임은 산으로 가요. 우리가 산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죠. 복음을 위하여서 이 모임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하나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풋볼입니다. 풋볼은 왜 미국 사람들이 풋볼을 좋아할까? 물론 그 이유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공통적 이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함께 힘을 모아서 땅을 일궈가던 미국의 개척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풋볼은 완전한 팀플레이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역할을 못하면 그 경기에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누구를 맡기로 해서 그 책임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맡아서 막아내야 합니다. 충분히 막아내고 있을 때에 이 풋볼의 터치다운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장로 협의회가 함께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각자 감당할 때에 이 협의회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협력이 있고 놀라운 영적인 터치타운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 모든 장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고 한 목소리를 내고 복음을 위해 전쟁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방해와 어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앞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영적인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단마귀가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는 모습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섬기고 와서 저녁에 이렇게 다 피곤한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마음을 다 열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모든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왜요? 사단마귀가 그를 가만두고 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하나 되어 나가는데 방해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것을 감안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미 이김을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어로 16장 33절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법적인 공격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막 도전해 올지라도요, 담대하셔야 돼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 속에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겼는데, 이긴 삶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오스카 풀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했을 때에 여기에 참여했던 미군과 연합군들이 처음에는 수수에 몰리다가 미국의 참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되잖아요. 이 역전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에 의하여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1944년 6월 6일에 감행하기로 아주 비밀리에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소위 D-Day라고 부릅니다. 작전 개시의 날입니다. 이 날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공적으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전세가 바뀝니다. 여전히 유럽 대륙에서는 북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군들이 도망가면서도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의 전체의 관점 속에서 이 전투를 보면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과 연합군.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월만 있다가 이 전쟁은 1945년 9월 2일에 완전히 승리의 날로 마감합니다. 이 날을 V-Day, 빅토리 데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구원의 역사 속에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사단 마귀는 패했습니다.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D-Day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날을 바로 우리는 V-Day, 빅토리 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기독교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꾸 위협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V-Day까지는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법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미국에 주도하고 있는 세속주의와 진화론과 동성연애와 같은 엄청난 이 공격들과 우리 교회들이 싸워야 할 텐데, 이런 일들 앞에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요, 우리는 한 가지를 믿고 갑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이긴 겁니다. 북지전만 일어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연합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가 쓰러지고 복음을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끝까지 승리의 역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복음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잠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내버려둬도 할 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고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현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어쩌다가 그냥 내가 이민을 결정을 했고, 어쩌다가 그냥 공항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가다 그 직업을 했고,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벌써 은퇴했고,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붙들려 여기까지 왔구나. 믿으십니까?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세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한 30년, 40년 전에 다 장로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 감격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는데, 이제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열망을 계속해서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것 진짜로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로 감격 속에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감격을 진짜로 은혜로 여기는지 축복으로 여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끔 한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지금까지 여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하나님이 가끔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와 내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을 이기면서까지도 이 은혜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사랑은, 감격은, 은혜는 진짜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 사랑하시죠? 권사님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사랑하시죠? 네. 네. 그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위하여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감내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분 때문에
상처와 부상과 아픔과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진정한 영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싸웠던 군인들이요, 살아나는 고국에 돌아와 이제 개선행진을 벌일 때였습니다. 런던 거리에 수많은 시민들이 도열해서 이제 개선행진을 하는 이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양쪽의 모든 정치인들, 사회에 필요한 모든 봉사자들 다 개선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여왕이 가운데 맨 끝자리에서 앉아서 도열해올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육군의 군인들이 다 개선행진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 끝에서 작은 부대 한 무리가 입구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갑자기 영국의 여왕이 일어나서요, 벌떡 서서 저들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모든 시민들이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부대는 바로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몸뚱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상위 군인들이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국 여왕뿐만 아니라 모든 영국의 시민들이 환호의 박수를 부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 개선행렬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상위 군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문을 지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개선행진에 누가 진정한 영웅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아픔을 감내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실질적으로 물질과 시간의 손해를 당했던 그 성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 살다가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헌신하다가 상처받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내가 이제 훈장 하나 당했구나 생각하십니다. 상처받은 것 때문에 왜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면서 떠나지 마시고요, 섬기던 그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시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이 놀라운 훈장을 당하구나. 진정한 천국문을 들어서실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역이 이 귀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늘의 훈장임을 여기시고 끝까지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오렌지 카운티를 통하여서 캘리포니아가 복음화되고,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분들이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세움받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 회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까지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님은 갚아주시고, 또 새롭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오렌지 카운티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각자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 충성과 헌신,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미국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 질서를 파괴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들 하나님 나라에 받을 훈장임을 깨달아 장차 그날에 주 앞에 서는 날에 정말로 금멸유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웅으로 다 등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백성들,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